안녕하세요. 목사 공부, 목사 구원 강도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 실천이라는 항목입니다. 제가 목회 실천에서 드러내놓고 말할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목회 업적이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그, 그 범위 안에서 목사 공부라는 그 관점 에서 볼 때 어떤 일들이 있었나 하는 것을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목회 실천이라는 타이틀입니다. 이 책에 그 소단락이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래처럼 되어 있어요. 개척교회 이야기. 제가 음, 개척교회를 2번 했습니다. 그 이야기 좀 하고요. 교회를 개척한 사람만이 아니라 기존 교회의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교회 성장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목회자의 입지가 좀 불안하죠. 그 문제 잠깐 이야기하고, 그 목회 현장에서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람, 일반 평신도는 장로입니다. 한국 교회만의 특별한 구조입니다. 미국 교회에도 장로가 있긴 할 텐데, 뭐 미국 교회가 아니라 장로 교회에는 다 장로가 있겠죠. 우리나라와 같은 구조는 아닐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자세하게는 제가 잘 몰라요. 네, 우리 대한민국 교회 그 장로 제도 안에서 목회자의 그 자리매김이 어떠해야 되냐 하는 것들을 좀 말해 볼까 합니다. 음, 저는 장로가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좀 했죠. 뭐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목회 실천에서 중요한 두 분야가 있습니다. 상담과 신방이에요. 이런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의 목사로서의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 과정을 좀 연도별로 좀 정리해 봤습니다. 1980년 3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군목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목사 안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군목은 나이가 되지 않아도 그 소정의 그 준비만 되면 안수를 받습니다. 근데 군목으로 안수를 받는다고 해서 일반 목사와 다르진 않아요. 지금 뭐 어떻게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장로교나 그런 데에서 노회라든지 그 성결교회와 감리교회에서 말하는 지방에서 30살이 되지 않은 군목이 일반 목사와 똑같은 그 권한이 있는지 그건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80년이니까 제가 만으로
몇 살이에요? 27살 때 목사를 받은 거예요. 군목이 되려면 신학대학 학부 때 1학년 때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국방부 산하 군종과에서 실시하는 군종과에서 하나? 하여튼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군목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요. 그게 각 교단별로 조금씩 안배가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아주 옛날이라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일단 그 합격하고 하게 되면 군대가 저절로 사병으로 이제 의무로 가는 거 국방 가는 게 이제 면제되죠. 거기서 3년 동안 있었습니다. 훈련 4개월까지 합하면 40개월이 있는 셈이었네요. 어, 재밌었습니다. 83년 7월에 제대해서 곧바로 유학을 갔어요. 그 어떻게 가게 되냐 하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가서 조금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1985년 10월에 동대전 교회 부목사로 갔습니다. 성길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죠. 대전에 있는 교회로서는요. 네, 여기서도 에피소드가 많은데 여기에 한 9개월 있었나? 오래 못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어요. 뭐 음, 말하면 깁니다. 86년도 6월부터 현풍제일교회 대구의 대구 인근에 있는 달성군 현풍면 이렇습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이제 개척교회예요. 근데 제가 그 교회 가기 전에 한 몇 개월 전에 그 지역에 있는 성결교회가 이렇게 분리가 돼서 서로 싸웠나 봐요. 신자들끼리. 뭐 그런 일들 많잖아요. 담임 목사하고 뭐 장로 몇 나눠 싸워갖고 뭐 목사파, 장로파 나눠져 갖고 결국 같이 못 있고 떨어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3, 40명 교회를 새로 시작을 한 거죠. 목사 없이 몇 개월 하다가 목사를 찾는 중에 제가 이렇게 말이 돼서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오래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30대 중반에 간 거죠. 만으로 하면은 뭐 33살에 가서 한 97년 말까지 있었으니까 12년 있었던 셈입니다. 30대 중반부터 40대 중후반까지 있었으니까 한창 나이에 거기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1998년 1월부터 영천 성결교회 담임 목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여기 잠깐 있다가 한 2년 정도 있다가 2000년 3월에 뭐 안식년 을 핑계로 독일에 갔습니다. 가족들이 다 갔죠. 아내 그리고 두 딸 같이 갔습니다. 큰 딸이 중학교 3학년 졸업했을 때고 고등학교 이제 그 정만 올려놓고 떠난 거죠. 둘째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마치고 가게 된 겁니다. 가서 1년 동안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거기 베를린에 있는 백림 성결교회 협동 목사로 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80년에 성결교회 목사가 된 다음에
여기까지 계속 선결교 목사로 있었던 거죠. 근데 협동 목사는 그 사례비 받지 않고 네 이름만 올려 놓고 담임 목사의 뭐 도와달라는 얘기가 있으면 어떤 부분에서 돕고 그냥 일반 신자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제가 그곳에 머무르려고 간 게 아니라 1 년만 안식년으로 간 거라서 당연한 겁니다. 1년 동안 여기 독일 옛날에 독일 유학도 하긴 했습니다만 그때 유학할 때는 너무 가난하니까 정말 아무것도 그 여유가 없이 살았죠. 그냥 방 한 칸에서 아내와 그때 아이가 없었습니다. 같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 가고 그다음에 대학교 식당 멘자라고 해서요. 거기만 뺑글뺑글 돌았습니다. 여행도 거의 못 다녔죠. 뭐 그건 생각도 안 했습니다만 여유가 없으니까. 근데 2000년 1년 동안에는 이때는 이제 여유가 있어서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2001년 2 월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오면서 아내하고도 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는 목사 일반 교회 그런 목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 그 말이죠. 신학대학교 강사라든지 여기 제가 2000 년에 가기 전에도 영남신학대학교와 그리고 계명대학교 또 몇 군데 강사는 나갔습니다. 1990년 아니네 93 년인가 계명대학교에서 그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강의를 몇 군데 다녔어요. 독일 이제 안식년을 다녀오면서는 이제 일반 목회는 하지 않고 신학대 강의 나가고 그 강의 일을 마음만 먹으면 여기저기 여러 군데 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 대구 지역이 아니라 뭐 서울이나 내 모교도 있으니까. 그리고 서울 쪽에는 신학대학이 많잖아요. 그런 여기저기 어플라이를 하면 뭐 그 정식으로 교수 자리를 얻지는 못하겠지만 강사하는 거는 여러 군데 할 수 있었습니다. 뭐 보따리 장사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거 다 그런 쪽으로 나갈 생각이 없어서 그리고 거기 가족이 인제 대구에 있어야 되니까 여길 떠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뭐 수도권에 더 머물 수 있었다면 쪼금 상황이 달라졌을 겁니다. 제가 아내한테도 가끔 재미 삼아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당신 만나서 내 신세가 완전히 여기 경상도에서 찌들려서 살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이죠. 예 재미 삼아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요 백님이 이 백림 성결계 백이 맞나? 그 백림 성결계 아닌가? 베를린을 가리킬 때 하는 것 요렇게 우리말로 쓰는데 베를린 하면 BERLIN이잖아요. 그러면 BER 그러니까 E면 에 발음 나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가 말하기 좋게 그냥 백림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베를린 성결교회를 가리켜요. 시간 강사는 여기저기 다닐 수 있었지만 아 그거 너무 인제
집 인제 가족이 여기 대구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저기 뭐 서울이나 부천이나 뭐 수도권 이런 데 다니기에는 너무 인제 힘든 겁니다. 뭐 육체가 힘들다기보다 시간도 많이 소비되고요. 그래서 아예 그거는 생각도 안 하고 다 끊어 버리고 이 안에서만 대구 안에서만 강의 시간 강사 나가고 책 번역하고 아 뭐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영남신학대학에 계신 교수님들이 예, 시간을 꾸준하게 저에게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그 이때 2000 년대에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영남신학대학 에서 강의하느라고 뭐 강의하는데 준비하고 하면서 어떤 그 신학적인 체계도 더 잡혔고 또 강의 경험에서 글쓰기 훈련도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영남신학대학 그 조직신학 교수들에게 감사한 생각입니다. 그런 이제 일반 목회하지 않고 강의와 책 쓰기, 번역하기 이것만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베를린에서 돌아오면서.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 같죠. 그래서 2001년에 돌아오면서 대구 수성결교회 협동 목사로 등록했습니다. 우리 저희 후배 목사가 하는 교회예요. 여기에도 물론 이제 사례비 그런 거 없이 협동 목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름만 걸어두는 거예요. 근데 그 후배 목사가 한 달에 한 번인가 두 달에 한 번인가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설교는 그런 정도로 한 달인가 두 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그러면서 2001년 9월인가 10월부터 YMCA 대구 YMCA에서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한 인문학적 성서 읽기라는 타이틀로 성경 어 공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예. 그때 2001년 9 월인가 10 월에 그때 그 사무총장인가 아니면 무슨 부장인가 그분하고 연관돼서 했는데 사무총장은 아닌 것 같군요. 예. 그 하여튼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예. 그때 성경 공부 들어왔던 여자 장로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이 결국 수년 전에 대구 샘터교회에 예 신자로 등록하셨어요. 오래됐죠. 한 20년 가까이 알고 지낸 분이군요. 그래서 YMC에서 인문학적 성서 읽기를 2001년 9 월인가 10 월로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한 달에 한 번씩 그건 매주 했어요. 매주. 하양에서 거기 매주 나가서 했습니다. 목요일 날 했나 금요일 날 했나 그런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했습니다. 빌립보서, 로마서, 누가복음 등등 많이 했습니다. 그거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목회자들을 위한 설교 공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거기 인제 그 모임에 뭐 이사들도 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고 이사라고 그랬나? 운영위원인 것 같군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일반 평신도 지도자들 해서 7-8 명인가 뭐 이렇게 조직해서 대구 지역에 그 설교 공부라고 얘기했지만 총체적인 여러 책 읽기 모임입니다. 벌써 오래전 이야기군요.
그게 계기가 돼서 사실은 제가 설교 비평이라는 기독교 사상에 쓴 글을 쓰게 된 겁니다. 그 자초지종을 제가 세밀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여기 협동 목사로 있다가 한 2 년쯤 있었어요. 있다가 아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협동 목사 그만두고 2003 년 2002년 말까지만 있고 2003년 1 월부터 여기에 적을 두지 않고 이곳저곳 여러 곳에 교회를 탐방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여러 군데 교회를 탐방했습니다. 뭐 군위도 가고 대구 시내에도 여러 군데 가고 아 교파 막론하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어떤 때는 교회를 정하지 않고 좀 북쪽으로 어 차를 타고 가다가 적당한 시간대에서 뭐 안강 이런 데요. 예를 들자면 십자가 보이는 데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좀 갈급해지더라고요. 그 예배를 좀 예배답게 드리고 싶은데 그런 데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설교도 그렇지만 그 말고도 이 교회에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그냥 돌아가는 게 다 알죠. 아는데 낯선다는 말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너무 인간적인 그 친목 단체로 떨어지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뭐 이게 정말 교회인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공동체 종말론적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만 이게 존재가 어 존재가 교회의 존재가 아 타당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인가? 그렇지 않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친목단체, 종교 동호 모임 정도였습니다. 이래 갖고는 '내 영혼이 갈급해서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집사람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끼리 예배드린다는 생각으로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자.' 이건 뭐 정식 교회라기보다도 그냥 가정교회 이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 그때까지 계속해서 그 목사들 설교 모임, 음 공부 모임은 했고요. 또 YMCA 인문학적 성서 읽기 모임도 계속했습니다. 어 그 가정교회를 하면서 또 인문학적 성서 읽기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 편풍의 하양이죠. 하양에는 작은 아파트 한 20 평쯤 되나? 뭐 하나를 전세로 얻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 됩니다. 거기서 인문학적 성서읽기 모임을 꾸준하게 했습니다. 거기에 온 신학생들도 많습니다. 많다기보다 꾸준하게 온 친구들 많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알고 지냅니다. 그리고 목사들 그 모임도 거기서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아 가정교회를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2001년 2000 아니 2003년 2003년 6월 첫째 주일 1 일입니다.
그때는 샘토교회라고 이름했어요. 4명이 예배 참석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와 아내와 고3인 딸과 초등학교 6학년인가 했던 둘째 딸은 이제 동네 교회 주일학교 나가게 하고, 그리고 그 3명에다가 인문학적 성서 읽기를 꾸준하게 참석한 어느 일반 어, 사람 하나입니다. 그분이 그 영남대학교 영문학과 거기서 학위를 받고 거기 강의 나가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우리 예배 드린다는 소식을 듣고 뭐 참석을 했습니다. 4명이 꾸준하게 했고요.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3, 4개월 지나다가 신학생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어, 그 즈음에 이제 설교 비평 글을 쓰게 됐죠. 그건 그렇고, 자, 그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개척을 2번 한 셈입니다. 이 첫 번째 개척은 86년도 33살 때. 근데 내가 순전하게 개척한 건 아니고 이미 분리돼서 교회가 분리돼서 시작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도 개척은 개척이죠. 제가 처음으로 갔으니까요. 이때는 그래도 거기에 일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집사 장로도 한 분 있었고 그 가족들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때 그 장로의 큰 딸과 사위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 두 분이 현재 대구 샘터교회에 나옵니다. 이것저것 이제 다 없이 아주 순수하게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개척한 건 2003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우리 가족 3명하고 다른 그 대구 선수 아카데미 회원 한 사람, 이 사람이 처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좀 규모가 된 어엿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부목사로 있었던 거야, 뭐 그냥 비정규직이니까 아무 때나 이제 교회에서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아니고 영천성결교회 여기도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15명 예배 드렸나? 거기에 2년 정도 있었습니다. 뭐 그리고 협동 목사는 어, 담임 목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자리니까요. 넣을 수 없어요. 그렇네요. 여기서 군목 가기 전에 전도사로 잠시 있었을 때는 그건 뭐 전도사는 뭐 더더욱 담임 목사하고는 위치가 다르죠. 봉산 성결교회 한 1년 동안 있었고 명덕 성결교회 전도사로 또 1년인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에 어, 담임 목사로 있은 적이 한 번도 없네요. 제가 아까 집사람한테 잠깐 우습다는 그런 그 얘기를 좀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음, 잠깐만요. 음, 이 대구 지역을 떠나지 못하게 돼서 참 내 신세가 이렇게 됐다 그런 우스갯소리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처음 길을 잘 들어서 해야 되죠. 예, 그냥 세속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사도 줄을 잘 서야 목회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빼고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 교단 안에서 실력이 있고 인격적이고 또 정치력도 있는 담임 목사의 교회에 뭐 중대형, 중형이나 대형 어느 정도 인정받는 교회에 가서 부목사로 가서 그 자기가 맡은 파트를 아주 탄탄하게 잘 끌어가는 겁니다. 그럼 인정을 받잖아요. 그렇게 자기 실력을 인정받게 되면 자기 담임 목사가 발언권도 있고 실력도 있고 인격적이고 어 뭐 그러니까 그 후배 목사를 끌어줍니다. 그래서 어디 교회에 담임 목사 자리가 났을 때 자기 부목을 그쪽으로 밀어줍니다. 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자기 밑에서 자기를 그렇게 도와주고 그리고 목회의 부목사로서 실력을 인정받은 부목사를 위해서 뭐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더라도 무심양면에서 막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럼 목회가 쉽습니다. 물론 최소한도 그 목사가 기본은 있어야 되죠. 실력 있어야 되죠. 뭐, 아, 여러 가지 점에서 말입니다. 그냥 아, 세속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목사가 뭐 줄을 잘 서갖고 목회 성공하는 길을 가냐 안 가냐 하는 게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또 본질도 아니기도 해요. 이게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쭉 지나온 길을 보니까 그 규모가 잡힌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한 번도 활동을 하지 못했네요. 그 아내한테 그 얘기도 아까 앞에서 한 이야기와 네, 더 섞여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잠깐 너무 기네요. 뭐 목회 실천을 이야기하는 거라서 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목 여기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980년부터 83년 7월까지 있었거든요. 저는 뭐 유학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집사람이 피아노를 하니까 먼저 갔어요. 그래서 저는 군목 제대하면 서울에 괜찮은 교회에 부목사로 가기로 이야기가 거의 됐었습니다. 가서 그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인사도 드렸고, 언제 제대하니까 이제 그러면 그 교회에 부목사로 가면 된다. 어느 정도 거의 윤곽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이제 군대 교회만 있었으니까 일반 교회 또 그리고 규모가 있는 교회라서 좀 잘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집사람이 내가 독일로 오지 않으면 자기 혼자 거기서 버텨낼 수 없다. 뭐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바람에 계획에 없던 유학을 제가 가게 된 겁니다. 그때 아, 길을 잘못 들어선다고 말을 해야 되나? 그런 그런 거죠. 말하자면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유학 가지 않고 본목 제대하자마자 계획했던 대로 어느 어, 규모가 있는 교회에 부목사로 와서 열심히 잘 하고 인정받고 뭐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내 미래가 펼쳐졌을지는 모르죠. 후회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는 겁니다. 2003년에서 시작해서 6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올해가 2021년도니까 18년 됐네요. 18년 되는데도 뭐 아직 교회는 약합니다. 코로나 있기 전에, 한 코로나 사태 벌어지기 전에 우리가 한 80명에서 100명 사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만 하더라도 어, 좋은 교회죠. 근데 그런 정도 규모를 지낼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설교비 평 덕입니다. 그런 거 없었으면 누가 사실은 그 하양에 있는 교회에 하양에서 시작했거든요. 하양에서 아파트 조그만 데 빌려서 가정 예배처럼 드리는 교회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설교 비평을 수년 동안 하는 바람에 갑자기 유명해져 갖고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찾아와서 현재의 그런 대구 센터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18주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2023년이 되면 딱 20년 되고, 저도 70살이 돼서 담임 목사를 이제 그만두는 거죠. 20년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요 안에 좀 부분적으로는 들어있을 겁니다. 전체 윤곽도 다 들어있을 거고요. 일일이 여기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필요 없어요. 근데 대략 뭐 그런 지금 제가 했던 이야기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뭐 개척할 때의 어려움들 뭐 그런 것들은 이 책에 나오는데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그 성장 문제가 목사들에게는 아, 짐입니다, 짐. 저는 아예 처음부터 교회 성장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한 사람이라서 음,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았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큽니다. 이 교회가 그 목회자의 딜레마죠. 이게 왜 딜레마냐 하면 교회 성장에 마음을 쏟기 시작하면 목회 본질에서는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교회 성장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은 그 다 그 답안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교회 성장을 하려면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됐을 겁니다. 포퓰리즘을 따라가면 됩니다. 대중주의 혹은 대중추수주의라고 합니다. 대중이 원하는 걸 따라가는 겁니다. 정치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대중들이 뭘 좋아하죠? 복 받는 거 좋아하죠. 아무리 지성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복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아주 거기에 끌립니다. 아이, 설마 그러겠어. 속으론 그래도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게 됩니다. 가장 포퓰리즘적인 교회가 그 순복음교회 아닙니까?
순복음 중앙교회라고 하나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보통 하는데, 원래 순복음교회가 그 교단 명칭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회예요. 하나님의 성회, 뭐 여의도 교회, 뭐 그렇게 될 거래요. 근데 순복음이라는 말이 아예 교단 명칭처럼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유명한 교회가 순복음이라는 이름을 다루니까 모든 그 계통, 하나님의 성의 그 교단에 있는 교회들이 다 순복음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좀 이상한 겁니다. 순복음이 교단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말 자체도 좀 말이 안 돼. 단어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이면 복음이지 거기 순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복음. 에반겔리움이잖아요. 복음. 복음 자체가 순수하다고 하는 건데 거기다 순을 붙인다는 거는 그 우스갯소리로 뭐 참 원조 기름 뭐 이런 것처럼요. 이런 원조 참 순 기름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처럼 순복음이라고 하는 그 모순입니다. 그 표현 자체가. 그래도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잖아요. 포퓰리즘입니다. 그 뭐 다 잘 된다고 하잖아요. 뭐 순복음 그런 교회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그리 몇 가지 있어요. 순복음 또 뭐예요? 순복음 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 뭐 영혼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하여튼 그러한 18번 뭐 이렇게 하는 표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어느 구절을 따서 하여튼 잘 된다. 범사에 잘 된다는 겁니다. 잘 된다는. 그게 되게 교묘한 표현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잘 되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잘 되고 잘 돼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근데 거기서 잘 된다는 거는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아니거든요. 영,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건데 생명의 그 깊이에서 참된 만족을 얻는다고 하는 건데 그 스무곤교에서 말하는 그 잘 복을 받는다고 하는 거는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포퓰리즘이에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세련된 포퓰리즘으로 가면 됩니다. 저도 작정하고 교회에 성장시키는 것이 최대 목표였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방법론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뭐 인간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뭐 힐링이죠, 말이죠. 힐링. 인간에게 그런 종교심이 있잖아요. 종교적 힐링. 그 뭐 경배와 찬양 이것도 힐링이죠.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리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하는 게 다 나쁘냐?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에게 좀 위로가 되고 그래서 또 교회가 좋은 일 하고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것도 뭐 저도 근본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건 그렇게 하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복음의 본질에서는 벗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목사도 그렇고 거기에 속해 있는 신자들도 그렇고 공허한 거죠. 공허하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경배와 찬양 류 그것만이 아니라 그러한 류 그리고 도덕주의와 음 하여튼 그런 방식 예 제가 교회를 구체적으로 거명하진 않겠어요. 예 좋은 차원에서 그렇게 사람들의 속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는 그 통칭해서 힐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방식은 공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굳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어디서든지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이거든요. 이 교회 성장론에 매몰될 때 벌어지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참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또 어느 쪽에 있는 분들에겐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좀 복잡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기가. 아 지금 당장 목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 그럼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하냐. 근데 속된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현실적인 문제를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그냥 계속 가난하고 자식들에게 자식을 교육시키게 되면 내가 우리나라처럼 천박한 자본주의에 떨어진 나라에서는 돈이 없으면 그러니까 목사가 사례비를 충분하게 받지 못하면 그 복지 등등에서 어려움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거는 목회 활동만이 아니라 목회 끝난 다음에도 이어집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된 교회에서 은퇴한 목사들은 은퇴한 다음에도 원로 목사 제도 를 통해서 어 연금 비슷하게 받습니다, 개교회로부터. 자기가 몇 년 이상 거기서 활동했으면요.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들 한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들었습니다. 그건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된 교회에서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가 은퇴했죠? 새로운 목사가 왔죠? 그럼 새로운 목사 사례비의 몇 프로를 원로 목사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재정이 탄탄한 교회에서나 가능한 거죠. 그리고 더 탄탄한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나갈 때 일시불로 하여튼 뭐를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몇천만 원이 아니라 몇억 원씩도 된다고 하잖아요. 뭐 집도 마련해 준다고 하는 데도 있고요. 좀 큰 교회가 그러겠죠. 근데 미자립 교회 같은데 그 평생 동안 목회 활동하다가 은퇴한 사람들의 그 노후 대책은 거의 없습니다. 교단에서 연금이 나오기도 해요. 그것도 뭐 얼마 안 되죠. 그리고 국민연금을 드는 사람들이 지금 젊은 목사들에게는 있는 것 같은데 나이 든 목사들에겐 거의 없습니다. 국민연금이라도 잘 들어 놓는 게 좋겠어요. 젊은 교육자들은. 뭐 그거 하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교회 성장론에 떨어지게 되면 교회 일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서로 다 인제 큰 교회 가려고 하고 큰 교회를 키우려고 하고 그런 데만 매몰되어 있으니까 교회 일치는 아예 강 건너 불입니다. 교회 성장에 어떤 성과를 얻으려면 이렇게 포퓰리즘적인 목회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좋은 뜻으로 포퓰리즘이라고 한 거예요.
대중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거니까. 근데 복음은 늘 그렇지 않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건데 그나마 그 안에서라도 좀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목사들이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근데 필리즘에 근거한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선교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남북 남북 문제 여기에 한국 교회가 어떤 공헌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동서독 교회의 통일에서 그 교회의 역할이 지대했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우리는 지금 오히려 방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네 교회 목사가 이 통일 문제에 좀 관심을 갖게 되면 그 일반 교회에서 그 성토가 벌어질 거래요. 그것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들 많잖아요. 동성애 문제나 빈부격차 문제들, 사회 정의, 평화 이런 걸 외칠 수 있겠습니까? 포퓰리즘에 근거한 목회를 한다면. 앞에 인제 순복음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좀 이 말 자체가 웃긴다고 그랬어요. 그 복음이 뭔지를 알면 순자를 붙일 필요도 없어요. 근데 저렇게 붙이는 교회일수록 비복음적입니다. 저분들이 순복음 통칭 순복음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 뜻대로 정의와 평화로 나아가게 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관심 없거든요. 뭐 순복음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류의 교회들은 많습니다. 예, 현재 뭐 한기총에서 하는 일들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뭐 국가 조창기도에 가서 아, 예언자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 생각은 정말 하나님의 선교에 근거한 목회를 하고 싶은데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교회 성장 이데올로기에 떨어져 있어서 개인적인 생각은 있으나 하지 못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가장 많이 부딪히고 혹은 또 같이 협조하는 평신도 그룹은 장로입니다. 한국 교회 장로 제도는 아주 특별해요. 장로 교회만 장로를 세워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근데 한국 교회는 장로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교단들도 다 장로를 세웁니다. 좀 웃기는 거죠. 감리교회에서 왜 장로를 세웁니까? 근데 감리교회에서 장로 없는 교회가 없을 거예요. 그럼 뭐예요? 침례교회 같은 데는 더구나 그렇죠. 근데 거기도 다 장로 있습니다. 성결교회에도 장로가 있고. 이 말은 뭐냐? 일반 신자들이 장로 일반 신자들에게 어 뭐라 그래요? 당근을 주는 겁니다, 당근. 채찍과 당근이라고 하잖아요. 당근 좋은 걸 주는 거죠. 먹고 싶은 걸 주는 거죠. 달콤한 걸 주는 거죠. 뭐 거기에 따르는 신앙적인 논리는 얼마든지 됩니다. 장로로서 교회 어떻게 봉사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이건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으나 아주 기본적으로는 당근을 주는 겁니다. 안 그런가요? 장로 되려고 서로 경쟁한다는 이야기는 심심치 않게 듣고요. 장로 투표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이거 참 이 장로 제도는 지금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거를 지금 헤쳐갈 수도 없고 그냥 끌어안고 가기도 힘들고요. 그렇습니다. 예, 뭐 끌어안고 가야 되겠죠. 근데 보세요. 장로들은 전업으로 다른 일이 있잖아요. 그거 열심히 하면 그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리고 교회에는 교회는 뭐 그럼 목사 마음대로 하란 말이냐 그 뜻이 아니라 목사가 잘못하는 건 또 해결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거죠. 장로들은 자기 직업을 소명으로 알면 됩니다. 교사면 교사 그게 콜링이에요. 이게 종교개혁의 소명이 그거 아닙니까? 간호사면 간호사 그게 하나님이 이룬 겁니다. 교회 와서 장로하고 권사하고 그렇게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교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좀 곤란하죠. 대구 삼투교회는 장로 제도가 없어요. 근데 호칭 장로가 있습니다. 호칭, 권사, 집사도 마찬가지고요. 초기에는 이 집사 이름도 없었어요. 다른 닉네임을 불렀나? 아니면 어떻게 아니, 이름에다가 뒤에 님자 불렀나? 그러다가 신자들이 좀 느니까 뭐 좀 그게 어색해서 그 집사 30살만 넘으면 세례 받고 그럼 집사를 호칭한다. 이게 재직회 차원이 아니라 그냥 호칭이에요. 권사도 장로도 65세만 넘고 세례받았고 대구 샘터교회에 3년 이상 연이어서 적을 두기만 하면 그러면 그렇게 불리는 겁니다. 당회가 있는 게 아니고 재직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은퇴 장로 뭐 시무 장로 그런 구별도 없습니다. 그냥 호칭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장로들 중에서 정치꾼 장로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모이면 목사 흉 많이 보고 정치를 하는 거죠. 다음 노회장은 누구 한다. 그런 것들이요. 목사보다 장로의 숫자가 더 많으니까 그, 그 투표에서 어떤 걸 결정할 때에는 장로들의 뜻대로 될 겁니다. 그렇고 뭐 제가 좀, 어, 좀 문제점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좋은 장로님들 많죠. 평생 아, 자기 가정을 돌보듯이 교회를 돌보는 장로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와의 관계가 좋은 장로들도 많이 있어요. 목사와 장로 사이에 문제가 벌어지면 일단 목사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목회 동반자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장로 관계에 그 장로라고만 얘기했지만 그 이외에 뭐 권사나 뭐 집사도 뭐 안수 집사도 있다면서요. 그 참 한국 교회 이 평신도들의 위계 질서가 너무 복잡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안수 집사하고 서리 집사를 나누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있지 않냐는 건데 안수를 준 집사 그 일곱 집사 얘기하나요?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건 집사가 아닙니다. 말은 집사라고 하지만 저는 목회자예요. 헬라파 목회자들입니다. 헬라파들이 유대 뭐 팔레스틴파에 밀리니까 그 안에서 세력 다툼에서 그럼 너희들 따로 독립해라. 따로 교단 비슷한 게 따로 하나 생긴 겁니다. 교회가 분립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 제도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안수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게
핵심은 아닐 텐데. 굳이 서리 집사, 안수 집사를 나눈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필요해서 했겠죠. 장로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제도 안에 있는 분들과의 관계를 목사가 지혜롭게 잘 해야 됩니다. 상담 업무에서 예배는 앞에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목회 실천적인 면에서 상담, 신방이란 문제들, 이것도 목사가 감당해야 될 일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상담 목사를 따로 둬야 될 거예요. 그 전문적인 분야니까. 일반 목사가 상담 훈련을 충분하게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자들과 상담을 하게 되면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문 분야거든요. 심리학하고도 연관되는 건데, 그 목사가 가끔 그런 얘기도 들어요. 상담 목회한다. 상담 목회. 그 목사가 설교도 하고 뭐 다른 교회 행정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규모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면 그래도 상담을 해야 되는데 그건 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기가 처방전을 쓸 생각하지 말고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충분히 귀 기울여 듣는 거. 이거면 상담자로서 역할을 다하는 겁니다. 너무 답을 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방, 예, 전도사 시절에도 제가 봉산 성결교회에 있으면서 대신방 때 따라다니다가 좀 힘들었던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현풍제일교회에서 담임 목사하면서 어, 에피소드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먹는 거하고 연관돼요. 대신방 때. 다른 신방 때도 그런데 신자들이 목사가 신방을 오면 신방 대원들하고 같이 가죠. 먹을 거를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거기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들이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 오늘은 저의 짧으면 짧고 길면 긴 목회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저희 목회의 이 경력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마지막 주일까지만 제가 대구센터교회 담임 목사로 머물러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될까요? 생각을 했고, 또 앞으로도 더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한평생이 쭉 지나가네요. 80년 목사 안수 받고서 우리가 2021년이니까 40년이 흘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목회적인 면에서는 업적이 이렇다 할 게 없지만 가르치고 책 쓰고 어, 그런 목사 설교 운동, 대구선교 아카데미, 이 설교 비평 이런 것들 다양하게 할 수 있어서 참 좋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목사 공부도 거의 마쳐갑니다.